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볼 곳이 두 구절인데 사도행전 7장 20절 먼저 보고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고요.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우리 벌써 블레싱 타임 평안가족 오후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석 달 됐나요? 세월 빠릅니다. 저희가 다섯째 주가 있는 그달에 항상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또 젊은 부모들이 또 저 2층에도 이렇게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영식 전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하고 이 시간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요거는 사도행전은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말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아버지와 엄마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적어놓은 것을 스데반 집사가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김동인 씨가 썼던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워낙 유명한 옛날 단편 소설이니까 거기에 보면 엄마 아빠가 이제 있는데 이 아빠가 조금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누구의 아이인지를. 근데 이 아빠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고 그 아이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아이랑 자기랑 닮은 데를 그렇게 찾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의 발가락하고 내 발가락이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이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그 부모와 자식은 닮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저는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저희 교회 나오신 형님도 마찬가지고 사촌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걷는 모습까지 똑같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수저를 들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작은 이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모습이 똑같이 밥을 먹냐? 배운 것도 아니잖아, 이 밥 먹는 모습은. 근데 너무 닮았다고 갑자기 형부를 보는 것 같다고 이모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우리 아들이 이제 가끔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랑 비슷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저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닮을 리가 없는데 행동이 비슷해요. 이게 참 자식은 못 속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누구네 집 자식이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조금 이제 아빠가 얼굴이 조금 더 이제 뚱뚱해지고 그래서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젊을 때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SL 젊은 부부 또 아니면 우리 젊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면 얼굴이 붕어빵이에요. 그냥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닮았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유전자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기가 닮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요게벳, 다시 말하면 모세의 엄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그럼 아들이 못생겼으면 안 숨기고 죽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말하는 잘생겼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누구나 다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지라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스테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가면, 히브리어로 이제 말을 번역한 걸 보면 이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토브, 좋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인다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과 이 좋았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잘생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건강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들한테 못생겼다는 말씀 안 됩니다. 그냥 아이가, 어떤 아이는 장군감이다, 어떤 아이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예쁘거나 잘생기지 못했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좋다라는 단어나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신 것은요, 외모를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이의 미래의 가능성까지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저 아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조한 다음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좋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외모를 넘어서 내적인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아이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아이를 양육한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아이가 아니면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나는 이 아이를 대통령으로 만들 거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 중에 아이 태어날 때 난 이 아이를 대통령 만들 거야, 그렇게 아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된 것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가능성이 내가 보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왕이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의 소원은 뭐였어요? 아이가 그저 살아나는 것이 소원인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이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말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의 가능성과 미래까지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판단하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희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듯 자녀를 위해 준비한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모, 주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모, 주님이 주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부모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부모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느냐, 그 믿음의 모델을 보여준 부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윌리엄 부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자선냄배를 돌리는 구세군을 만드신 목사님이세요. 이 윌리엄 부스가 굉장히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이 윌리엄 부스와 함께 같이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세군의 역사를 바라보면 윌리엄 부스 옆에는 항상 이 캐서린 여사가 같이 있어요. 이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캐서린 부스의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세군 자체의 역사는, 그 구세군 교단의 역사에 보면 이 캐서린 부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캐서린 부스가 구세군을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이 캐서린 부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 사이에 아이가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빠요. 바깥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8명의 아이를 전부 다 이 엄마가 그 바쁜 와중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8명의 아이 전원이 나중에 함께 부모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 그 신앙의 부모의 모델을 따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 이 사람을 그 서양에서는 가장 어머니의 모델로 보통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캐서린 부스가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냐라고 물어본 말에 대답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서린 부스 여사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의 교육은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 부모들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발전하면서, 제가 토요일날 영유아부 성경학교 그 강의하러 가서 또 이 얘기를 꼭 하겠지만, 부모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과 부모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서린 부스 여사의 얘기는 사실은 내가 너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절로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과 나쁜 가치관을 내가 가지지 않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항상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잘 자라서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남보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남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 칭찬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저도 젊을 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똑똑해지거나 잘생기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잘생긴 건 타고나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생겨야 애들이 잘생기는 거죠. 뭐 그건 뭐 부모 탓이 애들 탓이 아닙니다. 애들의 외모는. 근데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머리가 나빠도 아이들이 가끔가다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정말 가끔 있는 일입니다. 가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는요, 부모의 머리를 타고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에서 키웠으니까 뭐 공부 안 시켜도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떠나서 한 번도 제가 공부하라 소리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했는데 걔네들이 나보다 공부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좀 더 잘했던 것 같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잘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는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 안 가지니까 저도 공부에서 멀어지면서 항상 중간이었어요. 중간.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중상이더라고요. 나보다 나은데 뭐 공부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세상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보다 나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은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돈을 들여서 과외 공부시키면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자란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이로 우리가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분명히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처럼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좀 더 가르칠 걸, 공부보다.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깨닫는 것은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공부 조금 남보다 좀 덜해도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1등이 있어야 꼴찌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1등하면 누가 꼴찌하겠습니까? 요새 그 신문에 뭡니까? 그 상상고인가 무슨 나는 그 만화책에 나오는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무슨 만화책에서 봤던 고등학교 같은데 그 고등학교에 학교 특목고를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부모님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특수 목적고 외고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니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외고가 뭐 하는데 외국어 가르치려고 만든 고등학교인데 우리나라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서 외국어 가르치는 학교 있습니까? 전부 다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죠. 특수 목적고 가가지고 특수하게 이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에 맞는 교육 시키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안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목적이 맞지 않는 학교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상산 의대 입학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서울대 입학고등학교로 바꿔야죠.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남보다 더 좋은데, 남보다 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만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해. 그 아이가 잘 사는 순간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졌을 때, 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많은 지식을 가졌고 남보다 똑똑했기에 하나님의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것으로 성경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이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뭐 나는 이제 상관없다, 다 컸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머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아이보다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운 아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키워주신 아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영철 선생님 나올 때까지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아이들, 이 세상의 미래를 주님의 기쁨과 기대로 바꿔놓는 아이들, 주님의 평화로 만들어가는 아이들, 우리들은 경쟁사회로 만들었고 우리의 부모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사회가 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겨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믿음으로 키우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